오늘 말씀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 가곡 가운데 선구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일송정 푸른 소른 늙어 갔어도 이 선구자 노래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거에 무슨 이렇게 민주화 시위하고 이러면 그 시위 현장에서도 종종 불렀던 노래입니다. 노랫말이 장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노랫말 가운데 그 말 달리는 선구자, 그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에게 확 다가오잖아요. 말 달리는 선구자. 그러면 저 만주벌판에서 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말 달리면서 그 일제와 대항해서 싸우는 그 어떤 분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 선구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영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forerunner, 앞에 달리는 사람, 혹은 trailblaze라고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마당을 쓰는, 마치 우리가 이 겨울 아침에 눈이 내리면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는데 맨 먼저 그 집주인이 일어나서 빗자루를 들고 앞에 마당에 길을 냅니다. 화장실을 가는 길을 내고 대문으로 가는 길을 내고 길을 내죠. 이게 트레일블레이저예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앞장선 리더의 모습, 그것이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구자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 그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고 또 그 길에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보통은 뒤따라오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혹은 자기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길을 이렇게 올 때 아무 위험이 없도록 평탄하게 하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 그게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련된 그 구약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 왕의 병거가 오기 전에 먼저 앞서가면서 왕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왕이 온다라고 알려주고 그래서 왕의 행차를 돕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모습이 있죠. 여러분 대감이나 혹은 왕이 임금이 그 시차를 나가면 앞에 이렇게 가면서 계속거라 물러거라 그 황제 폐하가 나오신다 이러면서 하면 그 백성들이 그 앞에 다 정리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잘 편안히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아도니아의 경우에 그 자기들의 그 왕의 위엄을 그 다윗을 모방하고 또 그 반역의 위세를 높이고 지지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앞서 달리는 자 50명을 그 앞에 두었다 하는 기사가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이 선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서 달리면서 뒤에 왕이 오십니다 하고 알려주면서 그 길을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서서 나온 선구자입니다. 먼저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 선구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라기 3장 1절 말씀도 성취되었어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세상에 선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선구자라는 단어가 직접 적용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말씀이 적용이 됐어요. 그분은 자신을 뒤따르는 사람들보다 열등하다는 의미에서의 선구자가 아니라 하늘 영광에 들어가신 첫 번째 분으로서 자신을 뒤따르는 자들로 이루어진 하늘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으로서 선구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구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그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하. 이 비하는, 예수님의 비하, 낮아지심은 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낮아지신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너무나 낮아지신 것인데 거기서 한 번 더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되셨잖아요. 죄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평범한 사람으로 사신다고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낮아지심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급이 더 내려가서 죄인이 되시고 사형수가 되시는 거예요. 사형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 혹은 여러분들의 가까운 누군가가 사형수가 됐다. 아이고, 나는 걔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한 그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사신 것도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하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이 불쌍하신 삶인데, 거기서 더 낮아지셔서 죄인이 되시고 사형수가 되시고 사람들의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당하신 낮아지심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셨어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끊어지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통 요즘에 그 평균 수명이 보통은 한 80은 다 넘으십니다. 그런데 30에 죽었다. 이것도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근데 영원을 사실 수 있는 분이 33세에 생명이 끊어지셨어요.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단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단,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데 이 어느 것 한 가지를 부인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타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맨 먼저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는 돼요. 자, 이 맨 먼저 나타난 이단이 어떤 이단이냐면 도케티주의라는 거예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인 것 같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은 환상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이 진짜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신 것처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마치 인간이 되신 것처럼 가장에서 내려오셨지만 진짜로 인간이 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 그 이단들의 이야기에 이렇게 반응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나도 환상으로 충성하고 나도 환상으로 예수님께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내가 실제로 십자가에 쇠고랑에 매여서 사자와 맞서 싸우는 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도 상상 속에서만 믿음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자,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다. 자, 거기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예? 이렇게 아무 얘기가 없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진짜 모르거나 하나는 혹시 얘기했다가 이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쪽팔릴까 봐. 자, 뭘까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앞에 있어요. 혈과 육. 한번 따라해보면 혈과 육. 혈과 육. 이 혈육이라는 것은 피와 육체라는 것이죠. 이 피와 육체라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연약함. 여러분, 사람이 연약합니다. 이 혈육을 가진 인간은 연약해요. 굉장히 사람이 단단하고 사람이 쉽게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죽음이, 이 연약함이 얼마나 그 연약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균이 하나 들어와서 그 균이 퍼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몇 달 됐나요? 무슨 유명한 아이돌 가수가 키우던 개가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의 그 다리를 물었는데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인가 죽었습니다. 정상적인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균이 퍼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참 연약해요. 그토록 문제가 없던 것 같은 아주 건강하던 일생에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그 사람이 그냥 혈관 한번 맡기면 퍽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혈육이라는 단어가 연약함. 두 번째는 의존성.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살아야 돼요. 혼자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삽니다. 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헛소리예요.
자기가 태어나서 누군가가 돌봐줬기 때문에 큰 거예요. 문제는 언제입니까? 다시 나이 들었을 때. 여러분, 사람이 이 짐승들을 보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뛰어다니는 짐승들도 수두룩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정말 좀 사리분별을 하면서 뛰어다닐 수 있으려면 한 10년은 걸려요. 10년 동안 부모에게 최소한 의존해서 먹고 살아야 겨우 어떻게 앞가림하면서 밥 주면 알아서 밥 차려 먹고 할 수 있는 정도는 한 10살은 돼야. 10살 돼도 택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아주 낮게 봐도 10살은 돼야. 여러분, 근데 반대로 나이 들어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일생에 건강한 몸으로 사는 이 평균 수명이 한 60여 세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한 80세 정도 되는데 평균 17년간 질병에 시달립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 그 세상을 떠나기 3년, 5년 전부터는 누군가의 집중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의존성.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죽음. 인간의 한계죠. 이 연약함과 의존성의 종말은 죽음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피와 육체의 마지막은 흙이에요. 이 피와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흙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혈과 육으로 오셨잖아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혈육을 가지셨어요. 모든 인간의 연약함에 함께 참여하시고 그 인간의 연약함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낮아지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혈육, 이 연약함과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나타내는 여러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장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는 피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는 주무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는 목마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그는 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기뻐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존재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시험을 받으실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입니까? 오늘 10절에 가보면 예수님에게 적용된 이 선구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 이 창시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선구자예요. 이 창시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신약에 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4번의 번역은 다
대장 혹은 원조 혹은 임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의미는 선구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맨 앞장서서 그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요. 18세기까지 전쟁의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대장이 맨 앞에 가서 싸웁니다. 대장이, 장군이 맨 앞장서서 나가요. 깃발을 들고 쫙 나가면 그 뒤에 군사들이 따릅니다. 와 하고 나가요. 자, 골리앗이 맨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골리앗과 상대할 장군이 나가야 돼. 그런데 사울 임금도 나가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나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나가면 죽을까봐, 질 것 같거든요. 다윗의 그 골리앗의 기골이 워낙 장대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앞에, 골리앗 앞에 딱 나서는 순간 다윗이 뭐가 된 겁니까? 선구자가 된 거예요. 장군이 된 겁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 대장이 된 거예요. 지휘관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봤어요. 골리앗도 다윗을 우습게 봤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들고 나오냐, 그리고 큰 소리를 뻥 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장군이 딱 붙었는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 장군이 이겼어요. 그래서 사울을 노래하는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노래하는 자는 만만히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야, 다윗이야말로 진짜 장군이야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기분 나쁠 만해요. 왜요? 자기는 그 밑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왜? 앞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대장이에요. 대장. 여기 나온 이 단어가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께서 그 앞장서서 선구자로 깃발을 들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깃발을 들고 나가신 거예요. 이 구원의 창시자가 하신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자꾸 세 가지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때릴 때 뭐 하죠? 너 빨리 와. 하나, 둘, 이거잖아요. 그죠? 네, 세 가지. 세 가지가 기억할 수 있는 한계예요, 보통. 네, 세 가지 이상은 기억이 잘 안 나. 자, 첫 번째가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선구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내려가서 인간을 구원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신 거예요. 순종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고난 받으셨어요. 선구자로서, 구원의 선구자로서 그가 하신 일은 고난 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그가 하신 일은 바로 길을 낸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길을 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길을 내신 거예요. 이게 이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대장, 구원의 임금, 구원의 원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죠? 이해로 주사님, 제가 아니구나, 군대 갔다 오신 거 제가 확실히 인정하겠습니다. 방인 아니시죠? 군대 가면 맨 먼저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교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오늘 과목은 이러이런 건데, 자, 그래서 숙달된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조교 앞으로, 조교 딱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조교 시범. 그러면 조교가 다 하고 구분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그 구분 동작 하나씩 딱 하는데, 그걸 이상하죠? 그 신병들은, 교육생들은 아무리 흉내를 내도 그 자세가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보면 암만 열심히 연습을 해도 그 조교의 그 자세와 각이 안 나와. 예, 군대 말로 각이 안 나와. 그 폼새가 안 나와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연습을 엄청 해야 겨우 흉내가 내집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걸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완전해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와서 실제로 마치 그 군대에 숙달된 조교와 같이 시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교의 시범을 보고 나면 그 교육생들에게 가능성이 열립니다. 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유격장 생각납니까? 여자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그 진짜 사나이 하면 유격장에서 그 예능 출연하는 그 사람들이 막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헤매는 것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는데 그 앞에 나오는 조교가 시범을 딱 보이면 아, 저걸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다. 내가 보여주마. 내가 보여주마. 여러분, 하늘의 무한하심을 가진 그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인간의 연약함을 입으셨으며 영원을 가지신 그분이 죽음의 몸을 입으셨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신 것이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18절에 가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시험을 당하죠.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시험에 넘어가면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탄의 그 무서운 시험을 받을 때 구경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그와 같은 힘을 가지시냐? 본인도 그와 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그 겪으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각 복음서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시험을 쉽게 이기셨겠지. 예수님 정도 되신 분이 그런 시험도 못 이기면 돼?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시험이라고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굉장한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시험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들이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을 사는 일이 그렇게 적당하십니까? 대충 살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어려워요.
학교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공부하는 일도 어렵고요. 졸업하는 일도 어렵고요. 취직하기도 어렵고요. 결혼하기도 어려워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고비였어요.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밥,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분에게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유혹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그 유혹의 미끼를 던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당신이 목사님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장로님이라면 이런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권사님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천하만국의 영광, 여러분, 그게 우스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롯데빌딩 올라가 보세요. 온 세상이 내 발밑에 있습니다. 그걸 다 준다는데 예수님에게도 이 시험은 굉장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과 믿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힘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 장 뒤로 넘기시면 히브리서 4장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돕고 계시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시험에 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시험이 다가오니 조심해라. 사탄이 다가오니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라.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의 삶이에요. 유럽에 전쟁이 닥쳐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을 적이 점령하고 집집마다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실한 성도의 가정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이 가장이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족이 몰살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6월절 어린 양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을 한 마리 급히 가져다가 죽여서 피를 대문에 막 뿌리고 마당에 막 피를 흥건하게 뿌려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는데 식구들이, 그 적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대문에 피가 묻어있고 막 마당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것을 보고는, 야, 다른 일행들이 우리 앞서 여기 왔다 갔나 보다, 다른 집으로 가자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그 구원의 창시자의 그 인생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에는 하늘의 복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